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고린도전서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인사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또 변증을 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참 진리니 너희는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어서 4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을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분쟁과 파당이 나뉘어가지고 성도 간에 소위 패거리가 나뉜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성도가 신령한 은혜를 많이 누리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겁니다. 또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했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시동을 걸거든요. 그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너희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누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것부터 지적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이 교훈하고자 하는 그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을 미뤄두고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책망부터 꺼내지 않고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며 영광을 돌린 것. 바울이 보인 이러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기보다, 어려움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큰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령 아니냐? 난리가 났어요. 조명이 어두우니까 달빛도 그 풍랑 가운데서 빛이 가득하지가 않죠. 조명이 워낙 어두우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아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한 거예요. 예수께서 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에 발을 내딛는데 빠지질 않는 거예요. 물 위로 걷게 됩니다.
마른 땅처럼 그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큼 주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뭐 배 한 바퀴를 돌고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간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큰 풍랑이 일렁이니까는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 집채만한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잠깐 안 보이잖아요. 베드로가 그 파도를 본 겁니다. 풍랑을 본 거예요. 그 순간에 두려움이 가득해져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날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붙잡으셔서 건져 올리시고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을 때에는 풍랑이 베드로에게 위협이 되질 않습니다. 집채만한 풍랑이면은 베드로는 그 집채만큼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풍랑을 타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풍랑을 주목하니까 믿음이 다 사라져서 물속에 매몰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주목하고 있다면요,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당면에 있는 현실, 그 어려움, 문제들, 이것을 주목하고 있으면은 내 안에 있던 믿음까지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문제에 잠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알지 못한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운 치부, 겪고 있는 갈등,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그들의 연약함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리신 그 은혜, 그것을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풍랑이 일렁이고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잠깐 풍랑이 멎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관계에서 겪는 갈등, 또 마음의 상처, 이런 여러 가지들로 인하여서요, 풍랑이 일렁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풍랑이 사라진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현실에서 처하여 있는 현실에 주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주목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믿음 충만해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말길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밖에 더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를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먼저 헤아려 보면은요, 감사가 터져 나오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나의 마음이 더 하나님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풍랑을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풍랑을 넘어서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어떤 상황, 환경을 변화되든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지 말고
하나님만 주목함으로써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 구체적인 제목들이 언급이 되지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매우 능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중에 견고하게 세워졌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때 예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증거될 수 있도록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표적으로, 즉 기사와 이적으로서 증거되고 있는 복음이 참 진리임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성도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있었던 겁니다. 은사에 풍성했으니까요. 뒤에 이제 은사 문제가 또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듯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많다 하더라도 이 교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풍성한 복을 받았어요. 기적을 매 순간마다 넘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응답이 가득합니다. 이렇듯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형통한 것, 그들이 복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인 모습처럼 다른 성도가 잘 됨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 있죠. 사람에게 내재된 그 죄성을 꼬집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은요,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같이 좋아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다 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로 합당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믿음의 후손들인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있는 다른 성도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축복하면요, 그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가페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내가 다른 성도에게 이 아가페를 나누어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아가페를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누리게 되었거든. 그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예요. 손이 상을 받으면 발이 시샘을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같이 즐거운 거예요. 온몸이 함께 기뻐합니다. 손이 영광을 얻으면 발도 영광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했습니다. 여러분, 슬픔에 빠져있는 다른 성도와 함께 울어주는 것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를 동정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함께 슬퍼하는 것,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떤 성도가 각별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어요. 특별히 간증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뛸 듯이 기뻐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사람 안에 교만과 시기심이 그것을 막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른 성도에게 기뻐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거든. 그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더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가 보이는 모습인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가 기쁨을 얻게 되거든. 우리가 한 지체니까요. 그 성도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됐다면 나도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얻게 된 것이니까 진심으로 기뻐하고 내 일로 여기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리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7절에서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적으로는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언급을 하려고 서서히 바울이 빌드업을 해가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지만 성도들 개개인으로는 은사가 또 넘쳐나고 있거든요. 신령한 체험들을 하고 있고 기사와 이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은사면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견고한 믿음이요, 은사의 믿음, 또 병고침의 능력, 또 능력 행함, 예언, 방언을 비롯한 풍성한 은사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적으로 볼 때는 분쟁과 다툼, 시기와 또 교만, 세속주의 이런 것들로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은사는 풍성하지만 신앙은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요,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사를 언급한 후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그 은사를 먼저 언급을 한 후에 곧이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했습니다. 은사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대비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누리고 있는 그런 신령한 은혜들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인식을 이제 대대적으로 전환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은사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은사를 가지면, 은사를 받아서 누리면 신앙이 크게 성숙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열을 가리고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은사는 종착점이 아니다. 종착점이 아니다. 은사는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 성도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을 갖고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모습. 이게 이제 건강한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성실하게 대비하는 모습. 이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그 수단에 불과하다. 은사는 그것이다. 너희는 은사에 주목하고 있는데 실상 중요한 거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다. 그래서 은사 자체에 골몰하지 않게 하고 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사가 넘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했어요. 그들이 은사를 많이 누리고 있었거든요. 병도 고치고요. 뭐 예언하고 방언 말하고 난리였어요. 또 무질서하게 그렇게 할 정도로 성도들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미숙하다. 참 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사가 나타났으니까는 나는 신앙이 성숙한 거야. 나는 위대한 신앙의 용사야. 이렇게 생각하고 드리는데 참 어리다. 성숙하지 못한 자를 대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은사는 성도의 신앙이 성숙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했어요. 그것이 그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은사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논리에 따르면요, 은사는 성도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케 하는 것이요. 지금 바울이 은사를 주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재림신앙으로 이끌고 있지요. 재림신앙을 갖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것을 대비하는 신앙, 이것이 재림신앙일진데 재림신앙이 왜 중요한 겁니까? 이게 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울이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이런 삶의 모습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사는 것, 조금 더 편하게 살고 남들에게 조금 더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절실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물질과 성공, 명예와 인기 같은 것들에게 과도하게 마음을 쏟지 않게끔 절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는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거룩한 긴장감을 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매일매일을 마지막 순간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이 섬김,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이요, 마지막 섬김일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언제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헛되게 흘려보내지 아니하도록 강력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더 민감해지게 되고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요.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서지 않기 위하여서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와 고통이 가득해요.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요.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실패와 관계의 상처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공의로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재림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 이 고난에 매몰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매우 중요한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직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했어요. 우리가 재림의 날까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 바울은요, 한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다. 미쁘다라는 게 뭐냐면 믿음직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내셨을 뿐 아니라 천국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흔들릴 때에도 심지어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은사에 집착하는 것,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것에 집착하는 것, 그런 초보적인 것들에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경적인 재림신앙, 건강한 재림신앙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과 면류관의 영광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실하게 준비시키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되거나 칭찬받게 하소서.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기쁨을 얻으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주목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써놓고 아픈 곳에 써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문제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주목하겠습니다.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더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힘써 의지함으로써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겠습니다. 말씀에 언약된 모든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온전케 해주시나이다. 거룩해 주시나이다. 세상과 구별된 심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 얻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영혼육이 능력으로 안보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심을 누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각 기관이 새롭게 하시옵소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소서. 암세포도 사라지고 종양과 결석의 혹이 무럭이 사라지고 모든 염증과 통증도 사라지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강건해 줘서 죄를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들 선용할 것이오니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고 영향력도 복도 내려주시고 만남의 복도 내려주셔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선교 사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복을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여하는 소리가 더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응답을 기대하오며 예물 올렸습니다. 거두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히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